우리 시내 기쁨의 교회에서 포항 시내에 많은 교회들이 모여서 찬양의 축제가 열렸었는데 우리 갈릴리 찬양대가 우리 참여해서 참 은혜를 많이 끼쳤고, 저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잘하지만 현장에 나가니까 더 세진 것 같아. 정말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유빌라 때 찬양하고 감사제 찬양이었는데,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 3명까지도 이렇게 어울렸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 준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신 거죠? 교회 왔다 갔다 거리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교회가 귀하긴 하지만 예수 빠져버린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에 대해서 선명해져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확실하게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교회 문화에는 익숙한데 예수님과 별 친분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마침내 주님 나라 가려는 게 우리 신앙인데, 예수 빠져버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서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유럽에서 기독교가 정말 큰 박해 속에서 견뎌내고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가 확산이 되어졌지요. 거기서 토대를 세우고 신학이 발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방으로 선교하면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유럽 내에도 모두가 크리스찬은 아니죠. 반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지성계의 버틀란트 러셀, 근대에 아주 유명한 사상가이죠. 근데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았어요. 인도의 성자라 불리워지는 간디, 기독교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러셀이나 간디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도 예수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는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문제 삼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왜 예수님 가르침대로 똑바로 살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적해 주었던 것이죠.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라고, 예수님만이 답이라고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만이 살 길이요 진리다, 이게 너무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토록 유일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톨레랑스, 이른바 관용이라는 것을 가지면서 타인의 견해, 주장에 대해서 포용력이 있다 하는데 왜 기독교는 배타적인 것입니까? 이런 질문은 기독교회가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기되어진 질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나 시장으로부터 많은 박해, 오해를 받아왔지요. 지난날 MBC에
9시 뉴스 앵커였던 조정민 씨, 지금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지요. 온누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거기서 목사님 지도를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님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굉장히 이분 그 말씀이, 영향력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드러나게 되어졌어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40대까지 불교에 젖어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이왕 머리를 깎았으니까요, 내가 한번 절에도 가보리라. 절에 들어가서 수개월을 지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주지 스님이었던 분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다니, 이봐, 자네는 절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당신은 제가선사야, 하산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선사라는 것은 세상에서, 집에서 내려와서 거기서 불도를 잇는 사람을 말합니다. 몇 달을 지내면서 많은 이 스님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몇몇 분들이 지금은 큰 교회 주지 스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인연으로 지금도 목사이긴 하지만 종종 스님들과 연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의 삶에 대해서는 본받을 게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선불교, 깊이 명상하는 이 수도의 종교, 이것은 철학을 넘어서고 우리 인간 저 깊은 내면에 뭔가 엑스타시, 어떤 영성을 건드리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른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열반이겠죠. 니르바나를 경험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일은 일반 종교에 추구하는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일 기독교가 종교에 불과했다면 나는 굳이 불교를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의 틀로 이해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가 종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특정 종교를 갖고 특별한 가르침에 귀하게 여겨서 본받고 따르겠다,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아니 정말 이 온 우주 속에 작디 작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 작은 존재 아닙니까? 근데 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그 통치자,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유아는 죽었다 깨도 무한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은 무한한 것을 깨달아 알 자기 안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백해요. 하나님, 그렇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일 때문에 내게 왔구나, 나의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알아가면 점점 나 자신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 모두가 이거 중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이거 긴급하다,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뜨고 살아가는 모든 게 필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길과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걸어도 어제의 그 길이 되지를 아니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BC와 AD로 나눠졌잖아요. BC, 그리스도 이전, AD, 주후, 그리스도 이후, 예수님 때문에 나눠졌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에도 BC와 AD로 나눠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예수님 믿었더니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갈 길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는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좀 천천히 그러느냐, 아주 급격하게 그러냐는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기점이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 생각, 내 의의를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데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의 기준점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온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높은 가르침, 이 종교의 종자가 마루 종자 아니겠어요? 세상에 모든 가르침이 많아요. 철학, 수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 모든 학문들 가운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끄트머리, 제일 위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종교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에는 여러 계율들, 법들, 여러 가지를 장치해 놓았죠. 종교마다 이리로 올라와라, 이거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법장치, 계율,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잘 지키면 구원해 주마 라고 하는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알아요. 그 율법들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 가르침을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잘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게도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내게도 선한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 따라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종교의 위대한 가르침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지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정말 중생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우리를 아신 거예요.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스스로는 높은 곳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아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위에서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육신, 그 한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 다 아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한계 속에서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내 형편 아신다고, 내 처지를 아신다고,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준 거예요. 아들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에게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십자가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으시는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마지막 최후의 식사를 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깊은 속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밤이 무거웠거든요. 마지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떠난다라고 이야기, 이런 얘기를 잠깐만 들으면서 제자들은 근심 걱정이 많았던 것이에요. 죽음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 길로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들은 이 밤이 새 날이 이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내일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다음 날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으로 꽉 차인 제자들에게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떠난다 하니까, 볼 수 없다 하니까 너희들이 걱정하는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믿잖아. 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것은 이건 뭐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돼. 하나님 믿는 거와 똑같이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는 자신이 영영이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 먼저 가는 것이라고,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떠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는 거야, 예비하러 가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지?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알았지? 이 말을 하는 주님 앞에 제 아들이 당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주님이 어디로 가신단 말이야? 내일 어디로 간단 말이야? 아니 아버지가 어디 계셔? 이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차마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이 의심이 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정말 우리 모두의 알고 싶은 바 바로 그 질문이에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질문을 받으시고 위대한 자기 선언을 해주신 것이죠.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하고 말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더불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내 한계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다, 길이다.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하지만 길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예측을 잘한다 할지라도 길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잘해야 됐다 말하지만 살 능력도 없고 이 길이 옳은지도 확실하지 할 수도 없고 길을 잃어버렸어요. 학문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덧칠하려고 하지만 삶의 문제는 점점 종말을 향해 다가갈수록, 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당혹스러워지는 것이죠. 젊은 날에는 하루살이가 급급하니까, 바로 눈앞에 잠깐의 이익이나 목적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거 쫓느라고 정신이 없었지만 인생을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인생의 후반을 거닐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더군다나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나는 영생을 향하여 가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그 길을 어떻게 가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란 길 대신 주님을 믿은 거예요. 지난날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에는 참 길이 어려웠어요. 차를 타면 차는 구동력, 내 다리 힘보다는 더 빠르게 더 멀리 가게 한다. 이게 차의 원래 의도였어요. 요즘의 차는 멀리 간다, 이게 아니에요. 또 거기에 안전을 더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의 차의 능력은 뭐예요? 차 속에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해외여행 가도 걱정이 안 돼요. 아주 처음 가는 곳에 간다, 언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기도 다 차를 구입하면, 렌트를 하면 거기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딱 치기만 하면 몇 킬로 남았어요, left turn, right turn, straight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도달해요. 처음 가도 갈 수가 있어요. 차 안에 길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위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 품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영적인 세계, 고차원의 세계, 위대한 세계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길 대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참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저를 용서해 주었어요. 주님 참 고마워요. 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내가 혼란스러웠고 내가 참 문제가 많았고 내가 쓰러졌고 내가 약했었는데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 고마워요. 주님과 더불어 사랑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는 어느덧 내 인생을 다하는 날 하나님 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세요.
또한 주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 되심을 믿는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은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예요. 강산도 변해요. 인심도 변해요. 내가 붙잡았던 것들이 다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영영이 있고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지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경험 중에 이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 야, 이거 시대, 이거 위정자, 이거 아니네. 이거 돈, 이것도 아니네. 실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영영한 마음을 두기에는 그것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거죠. 거기서 당황해하고, 거기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거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며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돌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믿는 돌이다. 믿는 돌이신 대제사장이 우리 옆에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아니하는 그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복된 거죠. 복된 거죠. 또 하나, 주님은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게 생명 되심을 믿는 거예요. 죽음이란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은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답변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수명 연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장수가 생명과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가 영생이에요.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그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를 가지면 영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땅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를 품은 자들은 하늘을 가진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사느 같으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반대로 예수를 품은 자들은 죽은 것 같지만 언제라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경은 잠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죽음을 복되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죽음처럼 영영한 단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예수와 더불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린 단지 잠든 것이고 우린 이사 가는 것이죠. 땅에서 하늘로 이사 가고 사람 품에서 하나님 품으로 이사 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새 생명 축제 4주차를 지나가고 있어요. 한 이름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내가 한 생명의 이름을, 그를 품은 거예요. 그의 형편과 처지를 보며 자비와 긍휼을 내 마음속에 일깨워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게을러요. 내 안에 그 이름이 들어왔지만 내 문제가 생기고
내가 바쁘면은 그 생명을 거둬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약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들어오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적에 예수 생명이 작동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위기에서까지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구원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그 이름과 더불어 작동할 때에 그 이름, 그 생명을 향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를 바라볼 적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그가 보여지는 거예요. 나야 가진 거 없고, 나야 한계가, 나야 무관심가 부족하지만 그 이름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 제가 이 이름을 품었어요. 그렇게 고하세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를 구하세요. 이 일에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태중에 생명이 있음을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마침내 시댁과 친정 뭐 얘기하면 어때요? 모두에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했다, 고맙다. 그 다음부터는 모두가 기도해주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그날을 기대하면서 온 가족 전체가 정말 생명의 뜨거운 열기 속에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생명 공동체지요.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저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내가 그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감격과 기쁨을 주세요.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하시고 내 마음을 써주시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교감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마침내 잘 살고 있다. 삶의 열정이 생기가 솟구치는 거죠. 이번 새생명 축제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명을 가진 마음속에는 생각, 가치, 방향, 내 모든 게 새로워져요. 이게 예수 안에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삶이 온 성도의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